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자의 말씀인데 지혜자가 그 지혜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니 얼마나 무게 있고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지혜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고르반 신앙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섬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붙여주신 아내와 자식을 잘 돌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가장 좋은 현실을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살게 하시며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환경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개선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환경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너무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고립되고 오히려 참된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성경 전체를 골고루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그저 자기가 본 것만 의지하고 또 그걸 과장하여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당장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있는 존재며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는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통일체죠.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마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죠.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인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 메마르고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마 저도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또 옳은 말이기도 하고요. 개혁자들의 모토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 말 자체보다 그것을 말하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거룩한 부담감이나 의무가 있다는 말도 있고 그 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아무 즐거움도 없이 그저 부담감만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신은 얼마나 힘들겠으며 또 그것을 보는 가족이나 이웃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어떤 분이 목회지가 설악산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아내와 함께 설악산 가봤니?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참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기도 바쁜데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내가 너를 거기로 보낸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넌 몰랐구나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에만 갇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은 펼쳐진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궁금해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즐거움을 상실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즐거움만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즐거움이 상반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은 분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했는데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